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10년간 우울증을 앓았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어요.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담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우울증을 굉장히 잘 치료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그 상담사가 일하고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에게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화를 잘하는 거였어요. 내담자가 오면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주 깊이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또 진솔하게 자기의 이 상담사의 자신의 삶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굉장히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정말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울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를 깊이 대화하고 상담소를 나오게 되었대요. 근데 상담소를 딱 나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속이 시원해지면서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확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능력이죠. 제가 신문에 봤더니 정신질환에 대화가 아주 탁월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말하는 것.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마음이 맞지 않는 한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특별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그분하고 있으면 불편했고 자꾸 크고 작은 일로 부딪히게 되었고 뭔가 영적으로도 이분하고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대요. 굉장히 불편했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성격이 좀 강해가지고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도 부딪혔지만 자기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피하게 되고 그 권사님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가서 우연히 그 권사님하고 나무 아래에서 한 반나절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원하진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본인 이야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권사님이 나하고 많이 비슷하시네. 참 비슷하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특별히 권사님이 참 어렵게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렵게 살 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렸고 또 자녀 양육을 하면서 웃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도 막 같이 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랑 비슷하시구나. 권사님 보기에는 안 그래 보였는데 이런 고난도 있으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그 권사님 이해가 되고 치근하게 느껴지고 안아주고 싶고 마음이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주일날 권사님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하면서 안아줬다는 거죠.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대화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대화하지 않으면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존재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사람들은 사람끼리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 끊임없는 방황, 고통, 무기력.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누구시냐? 분명히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해놨어요. 14절 보세요.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이 말씀은 독생자 즉 외아들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뭐죠? 말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단순하게 썼어요. word예요. word.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 존댓말로 써서 그렇지 원래는 존댓말로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뭐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대화의 도구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씀이고 왜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특징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대화할 때 기쁨이 회복되고, 대화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죠. 어떤 말씀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어떤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전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똑바로 살아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셨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내 신음소리조차도 귀히 여기시고 들어주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삽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죠.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뢰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온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동댕이 치듯이 밀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하냐고요? 돌려쳐 죽여요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어요.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계속 무엇인가 쓰고 계셨어요. 군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죽여요 말아요? 그러자 이윽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바라보십니다. 눈을 마주치신 거예요. 다 눈을 마주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아시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뻔한 얘기를. 왜?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더니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품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신앙생활한 것을 보면 정말 충격받을 정도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하루 일과표가 있는데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성경 연구, 전도, 묵상, 말씀 선포, 기도. 아주 정말 철저하게 군인처럼 신앙생활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군인처럼 신앙생활했다 해서 이 사람들을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인디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거나 변화되거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떤 여인과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실패자의 가슴을 안고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갑판 밑에 들어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가봤어요. 그러자 갑판 위에서 몇몇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꽉 붙들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요한 웨슬레 목사님 너무 놀라서 그들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는 분들이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형제님?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실패자인 선교사, 능력이 없는 목회자, 방황하는 목회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분들이 생각나서 그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저녁 예배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뭔가 가슴을 훅 치더니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눈물 콧물이 탁 쏟아졌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심령에 가장 강력하게 꽂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날 미친듯이 길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대화의 핵심은 믿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